시편 42편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영적 침체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 침체기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영적인 침체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지 못할 때가 바로 영적인 침체기인데 영적인 침체기인데도 침체기인 줄을 모르면 진짜 큰 병이 되는 거예요. 영적 침체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리할 수 있고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침체기가 아닌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적 침체기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영적인 목마름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상태가 있어야 되고 그런 상태가 좋다는 것입니다. 배가 고플 때가 되면 배가 고파야 정상인데 배가 고파야 될 때가 됐는데도 밥 생각이 안 나. 그러면 뭔가 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때를 딱 맞춰서 밥을 먹어줘야 몸이 건강하게 잘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때가 됐는데도 밥 생각이 안 나고 그러다가 몇 끼를 굶으면 나중에는 밥 먹을 힘도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픈 것을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배고플 때가 되면 배가 고파야 복인 거예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목이 마르고 우리의 영혼도 배가 고픈 것을 바로바로 깨닫고 하나님으로 우리의 갈망을 채우고 생명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속사람이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 가지고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픈 것도 모르면 영적인 탈수와 굶주림으로 죽게 됩니다. 급하고 위험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문제가 있는 것을 모르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침체기에 빠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민감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바로바로 영적인 갈증과 배고픔을 해결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오늘 하루를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간절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3번 배가 고프면 배에 신호가 오듯이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증이 배고픔이 느껴져야 정상인 거예요. 적어도 하루에 3번은 느껴져야 되는 것이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느껴져야 우리가 영적인 질병에 빠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침체기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지만 간절히 찾지 않으면 하나님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 간절함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교양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 교육에 좀 유익한 정도가 아닙니다. 마음이 좀 편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와서 앉아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서 교회 오는 사람들을 봤어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오면 편해지니까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 교육을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그 사람에게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도 없어요.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앉아있으면 뭔가 좀 자기가 거룩해진 것처럼 느껴지니까 액세서리처럼 교양이 생긴 것처럼 생각하고 오는 사람을 봤어요. 옛날에 제가 다른 교회 다닐 때. 우리 영혼의 문제는 교양의 차원이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죽으면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죽어 있는 거예요. 병들어 있는 거예요.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탕자에 불과해요.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고, 죽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탕자예요, 탕자.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왜곡되고 오염되고 병들어 있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탕자가 있고, 탕자의 자자는 뭐예요? 아들 자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탕자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방탕하고 병들어 있고 하나님 속썩이는 자녀가 있고, 하나님의 진짜 살아있는 회복된 자녀가 있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영적으로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에 따라서 오늘의 삶도 다르고 앞으로의 삶은 더 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정말로 달라집니다.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말하기를 지옥은 없다라고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분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제대로 안 본 거예요. 영적 감각이 무딘 분들은 못 느껴서 그렇지, 느껴보기 시작하면 영적인 건강이 얼마나 절박하고 중요하고 간절한 것인지 실감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이 죽으면 다 죽습니다. 영의 힘이 빠지면 삶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도 못하고, 성경을 봐야 되는데 성경도 못 보고 전전긍긍 끌려다니며 살게 됩니다. 영적인 갈망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시시때때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풍성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갈증을 느낄 수 있게 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갈급함으로, 그런 갈망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하루하루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건강이 얼마나 절박한지 실감하며 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과 감사가 있는지 늘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었다.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한다라고 말합니다. 기쁜 감사의 소리, 새번역 성경, 기쁜 감사의 노래소리와 축제의 함성으로 함께 내가 무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그 장막으로 들어가곤 했던 일들이 지금 내가 기억하고 내 가슴이 미어진다. 지금은 못하고 있으니까. 기쁨과 감사가 없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침체기가 되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때, 그럴 때는 과거를 돌아보고 예전에 하나님을 향해 드렸던 기쁨과 감사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가 없으면 영적 침체기가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몸에 탈수가 시작되면 먼저 목이 마르듯이 우리 입술에 기쁨과 감사가 없는 것은 영적 침체의 위험을 알려주는 경보장치가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감사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할 일들이 더 넘치게 됩니다. 감사와 기쁨이 없으면 점검해보고 영적 침체의 위험을 알려주는 경보장치인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예전에 절기를 맞아서 공동체가 함께 드리던 기쁨과 감사의 예배에 대한 갈망을 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뻐하는 일이 천국의 기쁨입니다. 하늘나라 가서는 그 일이 계속될 것입니다. 하루 종일 계속될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영광 돌리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기뻐하는 일, 그것이 천국의 기쁨이고 그것이 천국입니다. 영적 침체기에서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예배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 영적 침체기에 빠지지 않도록 도움을 받게 됩니다. 예배 시간은 노다지를 캐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 가득합니다. 열심히 노다지 많이 캐서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에서는 도움을 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잘 도와줍니다. 도움을 받는 것 자존심 상해하지 말고 공동체 예배와 기도, 모임에 열심히 참여해서 도움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을 받으면 줄 수 있게 됩니다. 받으려고만 하면 문제지만 받고 자기가 받은 것처럼 가서 잘 도와주면 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한테 받아야 되고 받고서 주면 됩니다. 잘 받고 잘 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6절,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사엘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곳, 요단 땅, 헤르몬산, 미사엘산, 그곳에서 주님을 기억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하면 됩니다. 헤르몬산은 이스라엘의 북쪽, 팔레스타인의 북방, 안지 레바논 산맥 남단에 있는 가장 높은 산, 높이 2,850m입니다. 2,850m. 광덕산보다 6배, 5배, 7배? 하여튼 광덕산을 몇 배 더, 4, 5배 더 올라간다 생각하면 꽤 높은 산이구나, 힘들겠구나 느껴지죠? 그래서 사계절 내내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아랍어로 요즘은 오늘날 제벨 에식
백발의 산이다. 이렇게 불립니다. 눈으로 덮여 있어서 백발이다. 요단강의 여러 지류가 이 산에서부터 발원을 했습니다. 헤르몬산. 산령의 저온이 대기 중에 수분을 급격히 냉각하기 때문에 야간에는 비와 같이 이슬비처럼 충분한 이슬이 내립니다. 그래서 이슬이 마치 안개비처럼 내린다고 해서 시편 133편 3절, 아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 이슬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다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헐몬의 이슬, 헤르몬산,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헤르몬산의 이슬이 시온산의 내림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영생을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헤르몬의 이슬,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공로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잘못을 점검해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면 안 됩니다. 사탄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참소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보혜사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사셨음을 증거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보혜사가 우리에게 계십니다. 사탄은 참소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보혜사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언제나 하나님이 헐몬산의 이슬처럼 안개비처럼 늘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꽉 붙들고 사십시오. 영적인 갈증과 굶주림이 해결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속사람을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감정을 향해서 질문하고 속사람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향해 질문한다는 것은 더 이상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어찌하여 걱정하는가? 질문을 하면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게 됩니다. 속사람에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하면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속사람에게 명령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말씀이 시편 42편 1절과 마지막 절에 나왔지만 시편 43편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 성경 번역 성경에는 42편과
43편으로 나눠놨지만 원래 성경은 42편과 43편이 하나의 하나의 시입니다. 그래서 42편에 두 번, 오늘 43편 5절에 한 번 더, 세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42편 5절, 42편 11절에서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43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5절과 똑같고 시편 42편 11절과 똑같고 이제 시편 43편 5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세 번 반복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 여러분 몇 번? 세 번. 이 성경에 세 번 나오면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해줄 말씀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골라서 주셨는데 그 중에서 세 번 반복하면 아주 중요한 거고, 네 번 예수님이 반복하신 말씀은 목숨 걸고 정말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세 번 반복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거 붙잡고 있으면 영적 침체기에 안 빠집니다. 그리고 영적 침체기에서 언제나 바로 헤어날 수 있습니다. 뭐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속사람한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셔서 우리가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수 있게 된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하나님이 역시 은혜 하나님이심을 나는 찬송할 수밖에 없겠다. 나는 찬송할 것이다. 나는 찬송을 선택할 것이다. 내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그것이 42편과 43편에서 강조해 주고 있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속상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라는 권면입니다.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변해도, 우리가 어느 곳에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을 지경이 되어서 순교를 해도 우리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가 세 번 나와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해주셨던 그 야곱의 하나님이 내 도움이 되도록 내 도움으로 삼고,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헤세드, 인자하심의 하나님을 내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그분이 내 하나님일 때 그 내 하나님한테 내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남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아니고 내 하나님이실 때, 그 내 하나님한테 내 소망을 두고 있으면 복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남의 하나님은 내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함께 살고 있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헤르몬산의 이슬을 촉촉히 내려주셔서 내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게 내 소망을 두고 있으면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우리가 친구와 사귀려고 하면, 우리가 친구와 친해지려고 하면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투자를 해야 돼요. 연락도 해야 되고, 때로는 밥도 좀 사야 되고, 때로는 내가 좀 손해보고 뭣도 해줘야 되고, 주고받고가 돼야 친해질 수가 있어요. 관심 갖고 연락하고 만나고 시간을 같이 보내고 같은 경험을 나누면 점점 더 친해지는 것입니다. 투자 없이 저절로 친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에 사랑을 베푸시면 밤에는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주시는 거 그냥 받고 그냥 입 씻으면 하나님이 더 해주고 싶어도 우리가 호의가 계속되면 당연한 줄 알아요. 감사가 없어져. 하나님은 호의로 해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호의로 해주시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우리도 하나님에게 반응을 해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드려봤자 뭐 얼마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 100만 분의 1이라도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갚아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을 보여야죠. 헌신을 해야죠. 드려야죠. 기도라도 해야죠. 찬송이라도 해야죠. 감사라도 해야죠. 은혜 고백을 해야죠. 그런데 그런 게 없이 당연히 생각하고 호의가 계속되면 그것을 권리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으면 계속 해주실 수가 없어요. 계속 해주셔도 감사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지고요. 영적인 침체기에 빠지고요. 병에 걸립니다. 영적인 병에 걸려요. 주님께서 낮에 사랑을 베푸시면 밤에는 우리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2편의 시인이 영적으로 갈망하고 침체기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인재와 진리를 구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이 3절이에요. 3절. 3절과 4절인데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이런 거 구하는 거예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주셔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산과 주님이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옵소서.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계신 곳에 이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를 주십시오. 주님의 빛으로, 주님의 진리로 나를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산에서 살고 주님이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빛을 보내주시고 진리를 보내주셔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계신 곳으로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저를 만나 주십시오. 이것이 간구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다음 4절입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저를 인도해 주시면 저는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서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에게 내가 수금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근처까지만 인도해 주시면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지덕지해서 그 큰 기쁨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인은 부당한 압제와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이런 고백과 이런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이 믿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런 믿음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고 싶어 하는 것이 내 생의 가장 큰 소원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